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17일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6장 후반절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14절부터죠. 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하고 또 어떤 이는 예수자 중에 하나와 같다.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와 자기의 내게 아르디아에게 자기가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원수로 죽이고자 하였으되 못한 것을 하지 못하였던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세계 대신들과 천부장과 관리의 귀인들로 잔치하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고 저가 나가서 그 애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되 세례 요한의 물을 소관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 행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이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신령한 하나님의 요한의 머리를 가져가라. 그 사람이 나와 거기서 요한의 목에 대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도와서 실제로 장사하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견디도 없는 것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알자 모든 고을로부터 그곳에 달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귀인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시니 여짜오되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너희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장기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은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부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도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저것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 있더라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찾아가시는 저물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녁에 오사 지나가시고 하시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예수를 보고 놀라면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게 두려움을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다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로 그 마음을 둔하여 죽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끝절까지 읽었습니다. 56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6장이 좀 길고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벌써 2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길지만은 함께 묶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였고 또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그 형제가 아니냐, 또 그 누이 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수님의 자라온 성장 과정이나 외형, 또 특별히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모습만 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은 그 전하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방법인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보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다른 데 가면은 그런 능력을 행하면 다 깜짝 놀라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결과로 어떻습니까? 또다시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사와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다른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의 불신 때문에 놀라셨다. 예수님은 얼마나 자기 고향에 있는 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겠습니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기 이전까지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도 옛날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 가운데서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보낼 때 둘씩 보냈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큰 능력을 부여해 줬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그래서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고 또 그곳에서 어든지 또 다른 곳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때는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서 너희들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던 그 증거를 삼아라. 이런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날에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침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14절로 돌아왔는데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어쩌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인들에게 그 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났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때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기사와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 능력이 어디서 왔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런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전파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그 자녀들로 해서 계속해서 헤롯의 그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때 당시 헤롯 왕은 처음의 왕은 죽었고 두 번째 왕 니켈라오가 다시 유대를 통치했을 때 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나사렛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고 전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왕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이 아들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또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 죽였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운동을 한다. 그렇게 믿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엘리야는 구약시대 때 하늘나라로 그냥 승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승천했다 돌아왔다. 예. 다시 온 그 엘리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왕한테 나와가지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왕이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러나 이제 헤롯은 듣고 가로되, 그런 말을 이제 다 들었어요.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 목배에서 죽인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으면 자기하고 이제 세례 요한은 적대 관계가 되어버렸잖아요. 죽였으니까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데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데리고 살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형제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율법이 되어 있는데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서요. 예.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죽이지 못한 거예요.
자,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왕이 죽여줘야 되는데, 근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오히려 보호해주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미르라. 헤롯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만 했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어서도 설명을 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또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죽이면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소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죽였다고 해서. 그러니까 두려워서 오히려 보호해주고 또 번인은 크게 번민을 해. 이거 나도 회개하고 천국에 가야 될 텐데 내 삶은 지금 그 동생이 아내나 데리고 살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그러니까 번민을 한다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이 세상 재미 더 보고 또 돈도 더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예수 믿을까? 아니면 지금 믿을까? 그러다 갑자기 교통사로 죽어보면 내 지옥 가는데 뭐 그런 번민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헤롯 왕도 그런 번민을 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뒤에 보니까 또 달게 들으미르라. 세례 요한이 참 그 말을 아주 힘있게 또 달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게 들으미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자 인자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는데 번민을 하다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을까요? 아니죠. 세례 요한을 죽일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신하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각 장관, 차관들을 이렇게 쫙 불러놓고 천부장들은 뭡니까? 1000명씩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천부장이라 그랬습니까? 천부장들이라 그랬습니까? 천부장들과 이렇게 1000명씩 군대 거느리는 이 군대장들이 여러 명, 장수들이죠, 장수들. 여러 명들이 함께 또 누가? 갈릴리의 귀인들. 지금 예수님 지금 계신 곳은 갈릴리 주변의 여러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 그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신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고 또 그 여러 자기가 초청한 대신들과 군대의 장수들과 갈릴리 귀인들을 초청해 놨는데 이제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딸이 춤을 춰주고 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겠다. 또 맹세로 내가 약속하건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라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딸은,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왕이 아버지가 내가 춤을 춰서 기쁘게 해주니까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준다고 했는데 무엇을 주라고 할까요? 그러고 이제 자기 엄마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4절에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이제 엄청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급히 왕에게 급히 들어가서 구하되, 왕의 마음이 변해 불면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못 가져올 수도 있어. 급히 구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소반이 뭐예요? 그 소반이 뭐? 소반이 뭡니까? 그게 물어보려고 했어. 나가 싫어. 아, 소반이 뭐냐 하면은, 그, 작은 음식을 담는 그릇을 소반이라고 합니다. 예, 예. 작을 소, 반찬, 찬자. 작은 이렇게 반찬들, 음식을 담는, 쟁반 반자. 쟁반 반자. 그래서 작은 쟁반이다. 그 말입니다.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28절, 27절, 26절, 이러네요, 오늘. 왕이 심히 근심하나, 왕은 지금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고, 또, 보호도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범민도 느꼈지만은 또 달게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자기 딸에게 약속을 했는데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초반에 담아서 주라고 하니까 왕이 심히 근심했습니다.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행한 것과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맹세는 누구하고 한 겁니까? 맹세라고 하는 말은 신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또 앉은 자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요한이 이제 헤로디아가 자기와 자기의 남편이 된 헤롯 왕을 옳지 않다고 비방하기 때문에 이제 옥에다가 가두었다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옥에서 목을 베어다가 소반에 담아다 여아에게 줬더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과 또 헤롯 왕, 또 헤로디아, 또 여아, 또 잔치에 초청한 대신들과 천부장, 귀인들, 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지만 상상해서 그 영화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광경이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한편 요한은 옥에 가두어 있더라. 이런 상황이 지금 보이겠죠. 여기서 이 각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때나 지금 권력이 있으니까 이 목을 빈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이니까요. 옥에 가두었는데 그때는 왕권을 가지면 어떤 죄를 그냥 만들어서 죽이기도 하고 뭐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다 막 묻혀져서 덮어지잖아요. 무시하게 독일 예. 목을 치고 막.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지 않을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왕이 맹세한 것을 안 지키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 대신들로부터, 천부장들로부터, 또 갈릴리 지역에 여러 지금 귀빈들을 모셔놨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죠? 놀라웠지 않겠습니까? 여아가 와서 탁 춤을 추니까 왕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그 목을 비어다가 소반에다 담아준 광경을 봤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이라 여러 사람 앞에서 머리를 담아다가 여아에게 줬겠죠. 피가 찍찍 흘렀을 겁니다.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예. 이런 비참한 광경을 보고 그 가운데 헤롯 왕이 잘못한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옛날에 세례 요한이 전파했을 때 그 상황을 직접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전에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안 것처럼 그 중에는 그 세례 요한이 거룩하고 의롭고 또 선지자고 또 그의 말을 달게 듣고 자기 자신도 번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보면서 헤롯이 너무 잘못했다. 나는 돌이키고 이 헤롯이 초청한 잔치에 참여했지만 헤롯과 함께 그 나쁜 길을 갈 수가 없구나 하고 돌이켜서 그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헤롯의 입장에서 또 그 잔치를 구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나는 어떻게 뉘우칠 것인가? 또 헤롯 왕처럼 함부로 기분이 좋다고 지키도 못할 약속, 무리한 약속을 해가지고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런 교훈을 주겠죠. 그래서 헤롯 왕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일 겨를도 없음이라. 사도들이 아까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 와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병자들을 고쳤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왔습니다 하고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얼마나 쉬어요? 잠깐 쉬라 그래. 왜? 또 나가야 되니까. 잠깐 쉬어라 하시니 왜 그랬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음식과 예수님의 음식은 준비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고 있는 것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고 하니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서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그런 북적북적한 상태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거울로부터 한 거울이 아니라 모든 거울, 갈릴리 주변의 여러 거울의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데 그 여러 거울의 사람들은 도보로 달려가서 저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왜 그럴까요? 그 제자들이 행한 능력을 다 봤잖아요.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병진도 고쳐졌으니 우리도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이제 배 타고 피하다시피 해서 가고 있는데 먼저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이 지도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고 지금 이 바다 주변에서 지금 일어난 상황이죠. 아마 가버나움에서 여기 보면 벳세다 이쪽으로 가기 전에 이쪽에서 지금 그 옆으로 이렇게 건너갔던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갔으면 달려가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겠죠. 여기에서 잠깐 이쪽으로 건너가는 정도. 해변에서 해변으로 건너가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에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올바르게 살도록 그동안에 인도해 왔는데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런 상황이 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바로 능력을 행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 주변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했던 산상보훈, 그런 말씀도 생각이 나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이제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이, 다큐멘터리 장면이 점점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으면 해가 고팠지. 해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병자를 고치는 시간이 아니죠. 병을 고쳐진 이유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어떤 마음을 가져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뭐 이런 말씀을 쫙 했을 겁니다.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자, 이 200데나리온은 하루에 은전의 명칭, 금전, 은전, 동전 그래요. 돈이 종류가. 근데 은전이 종류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장정들의 품삯.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 되겠어요? 지금으로 뭐한 5만원, 7만원 되는데. 여자들의 품삯은 5만원이지만 남자들의 품삯은 10만원이죠. 지금 12만원으로 또 오르는 데도 있습니다. 또 기술자들은 얼마씩 받아요? 15만원, 20만원씩 받죠. 건축하고 뭐 그런 기술자들. 자, 뭐 내떠불고 10만원씩만 계산하면 200명에 1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200만원. 2천만. 예,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나 되는 돈으로 가지고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천만원어치 가지고 오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따 보겠습니다. 나옵니다. 예.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는 여러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무리 때를 지어 때로 혹 100명 혹 50명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까 200데나리온 2천만원 가지고 샀고 오면 5,000명 먹어질까요? 5,000명 먹일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류냐, 물고기하고 보리떡하고 먹으면 2천만원씩 정도 먹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바로 그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이 이 마가복음 이 6장 이 39절 40절 이 근처에 지금 4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뒤에 앉게 하시니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그 시편 기자가 쓴 말씀이 있죠. 아까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랬잖아요. 그 목자를 먹일 수 있는 푸른 초장, 그것이 좀 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앉게 했는데 혹 100씩 혹 500씩 아마 나눠 먹기 좋은 그런 이렇게 광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어떤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떡을 떼고 모일 때에 혹 50명, 혹 100명 정도면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풀을 뜯기가 좋습니다. 근데 5,000명을 한꺼번에 딱 이렇게 모아서 하게 되면은 음식 나눠주고 할 때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데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아하, 이것은 교회의 무리 수가 50명에서 100명이면 적당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 꼭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근데 왜 커져야 됩니까? 교회가 커지면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목사들이 먹고 살기가 좋기 때문에 커지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는 숫자가 크다! 이렇게 멋진 예배당과 큰 무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푸른 초장에서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떡을 떼기 좋게. 떡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고 또 물고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상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이 속에 담겨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보리떡 5개인데 떼어서 줘. 얼마나 떼어줘야 5,000명에 떼어줄 수 있을까요? 보리떡 5개로? 가루로 만들어서 줘야 될 건데 가루가 손에 잡혀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리떡을 들고 떼어주는데 손에 보리떡이 안 작아져. 계속 그 상태요. 떼어줘도 또 있고 떼어줘도 또 있고. 아마 저쪽 손바닥이 것도 커졌을지 몰라. 떼어줬는데 그게 커졌을지 몰라. 오늘 상상이 맙니다. 아무튼 떼어주는 보리떡, 받는 보리떡이 점점 더 커져서 아주 풍성한 양식이 되는, 배불리 먹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면 이렇게 커지죠. 배가 불러지죠. 그런 것과도 연상이 됩니다. 손에서 커졌다. 받은 사람 손에서 커졌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말씀을 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 양쪽에서 다 은혜가 충만한, 지금 먹을 것을 갖다가 영의 양식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43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12바구니는 예수님이 12제자하고 숫자가 또 같지 않습니까? 또 가서 또 이 전할 수 있는 넉넉함,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44절에 떡을 먹는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그랬는데 거기에 온 남자들만 줬을까요? 여자들은 너희들은 여자들이니까 묻지마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예, 남자가 5,000명 왔으면 여자는 6,000명 왔을란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이 훨씬 셈도 많고 자기 새끼들 갖다가 아파 있으면 그거 고쳐주려고 하는 욕심도 많잖아요. 아마 5,000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적어봤자 4,000명도 넘었을 거고. 그럼 몇 명입니까? 5,000명 곱하기 2. 그러면 10,000명이죠. 애들은 안 왔을까요? 애기가 아파서 귀신이 들려서 병 들어서 가들을 지금 다 데리고 지금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능력 행하는 거 바꿨다. 또 소문도 들었겠다. 예수님의 능력 행하는 것도 바꿨다. 우리도 고쳐주십시오 하고 지금 우아히 몰려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저쪽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는데 막 달려와서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광경이었지 않겠습니까? 또 마가복음 8장 6절로 9절에 보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또 기적도 또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일단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즉시 5,000명 이제 식사 대접했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해서, 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갔다고요? 건너편 벳세다. 얘가 벳세다입니다요. 건너편 벳세다 쪽.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이제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그 10,000명이 넘는 13,000명이 넘는 그런 무리를 작별하고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그러니까 바로 아까는 빈 들이었잖아요. 떡 떼준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빈 들에서 근처에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이제 배는 벳세다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와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이 사막지대가 형성돼 가지고 밤낮의 기온의 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 한쪽은 덥고 한쪽은 또 바다에서 들어오는 바람과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이 일어나면 어쩝니까? 물결이 치잖아요. 근데 물결이 치면은 거슬려서 가기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놋을 젓는데 힘들어. 아마 바람을 거스려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봤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거스려서 막 이렇게 낑낑대며 노를 져가고 있는데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배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사경이 몇 시입니까? 12시. 밤 사경. 여기 밤 사경이란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루 밤을 5로 나눠요. 해가 넘어가면 6시라고 합시다. 아침 해 뜰 때 6시라고 합시다. 이것을 5로 나눠. 5로 나눠서 네 번째 또막. 그래서 밤 사경이면
새벽 2시부터 4시경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밤에까지 오전이 참 엄청나게 그 제자들도 이 많은 사람들도 이제 바닷가에서 떠나기는 했지만은 늦게까지 그렇게 하다가 배 타고 제자들은 가고 또 제자들은 밤새 이렇게 노를 저어서 이 벳세다로 간다니까요. 여기서 가더라도 이게 거리가 얼마겠습니까? 여기서 여기 간데 오래 걸릴 것 같던가 봐요. 자,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옆으로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니 유령인가요? 깜짝 놀랐죠. 유령이 뭘까? 유령이요? 귀신. 그래서 깜짝 놀라. 유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것 보고 유령이라 그러잖아요. 육체가 없는 신의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유령인가 소리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를 보기는 봤는데 놀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물로 걸어올 수가 있는가 하고 놀란 겁니다.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서 졌음이로라. 밤 4경에 낑낑대고 누워젖을 때 예수님이 자기 배 옆으로 지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자,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를 봤어. 틀림없는 예수요. 그래갖고 놀라니까 예수께서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배에 딱 올라가니까 바람이 그쳐버렸어. 우리는 어떤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지난번에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배웠죠.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이제 해놓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때도 이제 저물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저물면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으면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건너가죠. 근데 그것을 못 믿고 우리가 죽게 된 나이다 주여 주여 했던 광경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벳세다로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갈 수 있어요? 뭐 없어요? 건너갑니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것을 보고 그렇게 놀랄 것이 있어요? 바람도 잔잔하게 하신 분이 물 위로 못 걸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2절에 또 그때는 그때 일이고 저희가 심히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왜 놀랬냐?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음이로라. 지금 떡 돼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 지금 배 타고 이쪽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이것은 안 믿어지고 떡 된 것만 믿었어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떡 된 건 봤어요? 안 봤어요? 봤는데 다 잊어버렸어. 봤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뭘 깨닫지 못했겠어요?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자를 낳을 수 있는 능력,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목적은 내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기사와 능력은 이것 때문에 행한 겁니다. 죄를 능히 없앨 수 있는 자의 능력.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행한 것을 많이 봤지만 보고 다 깨닫지 못하면 어째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하나님의 능력도 자주 보면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그냥 뚠뚠해져 버려. 그저 그럴 수 있는가 보다 그러죠. 그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팍 깨달아 버려야 내 죄가 없어진 것이 딱 알아지는데 말씀만 계속 전해 내 마음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복음 전해놓고 돈 받아가려고 계속 집회를 해. 이달에도 하고 그 다음 달에도 하고 어린이 집회도 하고 노인 집회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해. 어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래도 남았어. 예,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는데 생명을 주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5,000명, 10,000명 모두 먹일 수 있는 말씀이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데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보고 돌이켜 깨달아서 거듭나서 죄사함을 얻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들에게는 도리어 눈을 감기우고 미련하게 만들어서 깨달아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했다고 한 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랬던 사건들이 다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접할 때는 그 기회를 굉장히 중요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마음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복해서 들어보면 마음에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큰 사건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놀랬다가 나중에는 안 놀래요. 여러분,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늘도 나고 내일도 나고 모레도 나고 그러면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납니다. 안 놀랍니다.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지진이 계속 일어나라는 게 뭐 옛날에도 있었는데 뭐 요새 뭐 말세야. 안 놀랍니다. 안 놀래. 마음이 문둥이가 돼가지고 그러나 지진의 횟수와 빈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마지막 때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도
인자는 예방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서 문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말이 맞아. 말세를 예견하지 못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말씀을 들을 때 준비 안 된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 둔해지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자,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이 게네사렛은 무엇이냐면 갈릴리를 게네사렛,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렛, 갈릴리 바다, 디베랴, 다 이 갈릴리의 명칭을 게네사렛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닷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갔지만 다 그 갈릴리 주변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게네사렛 땅에 그렇지 않고 게네사렛 해변에 이르러 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씀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그때 당시는 이제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어디 계신다는 말씀만 들으면은 그 갈릴리 온 지역, 갈릴리 지역만 온다 그랬습니까? 다른 전국에서 모여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 10,000명, 12,000몇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아마 참 갈릴리 지역이 북적북적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씀만 들으면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용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이내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붕으로 달아서 내렸던 그 침상채로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치료해줬던, 그때 치료하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던 것이 생각이 나죠. 56절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 병자를 시장에다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좀 어렵지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주께서 마을이나 성읍이나 시골이나 들어가시는 곳마다 그들은 거리의 병자들을 내려놓고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주께 간구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마다 거리에다가 병자들을 내려놓고 주의 옷자락을만이라도 만지기를 주께 간구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뭐 시장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은 거리에다 내려놓고 옷자락 만지기를 구했다. 그런 이야기다. 이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은 병을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보고 많이 듣고 함께 늘 같이 있는 사람도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이 오히려 둔화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설교 많이 듣고 봉사 많이 하고 또 충성 많이 하고 늘 함께 다니며 기사와 능력을 행했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은 내 속에서 역사에서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 차라리 한 번도 안 보다가 소문만 듣고 있다가 한 번 와서 탁 듣고 그 능력이 내 속에서 임해버린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도 하고, 항상 같이 있어도, 항상 예배당회를 다녀도, 항상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시다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게네사렛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병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간절히 구했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은혜를 입고 정말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들에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는 446장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